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의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근데 그는 로마 황제로서 BC 27년에서 AD 14년 통치하고 로마에서는 아주 최고의 통치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평화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예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착취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구스토 황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다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황제명이 얼마나 엄했는지 결혼식을 잡은 신부 신랑도 결혼식을 연기하면서까지 가야 됐습니다. 중환자도 또 해산이 임박한 그런 임산부도 호족하러 자기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그곳은 옛날에 위대한 왕이신 다윗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300리가 되는 그 긴 거리예요. 힘없는 약소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은 당시는 나귀를 타거나 굉장히 먼 거리, 그리고 임산부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리예요. 그렇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구스토 칙령에 의해서 호족을 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벌써 수백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아구스토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인 이 메아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지만은 머물 데가 없어요. 하다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마구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결국 찾은 것은 마구간이에요. 우리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세주는 로마에는 황제 호아론 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부자가 사는 호아론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크고 놀라운 그런 만민이 기뻐하들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는 계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 가져서는 안 돼야 될 6가지 직업이 있는데 목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까닭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리고 여러 소유의 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말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사는 구주 탄생을 지쳐높은 대제사장이나 무슨 왕들이나 그런 장군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목자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은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다 모두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설 것 없는 자마자 천국으로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천사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그런 진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 자체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은 황금 유람에서 아기가 태어난 자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가장 좋은 집에서 좋은 약을 먹이고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왕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데 이 마국간은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짐승의 오물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사람이 나서는 안 될 그런 것인데도 이 기독교는 구유에서 시작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데 시작됐어요. 만왕의 왕 구주로 만민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려고 온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높은 분이었지만 낮추어서 세속과 세상의 길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거기가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깊은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저 많은 사람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정말 고통받는 곳까지 우리 주님은 다 낮아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지옥까지 낮아지지 않고서는 지옥으로 가는 허다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의 천사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뭐 기뻐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르겠죠. 세상에서는 뭐 돈이 많고 좀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천사가 말할 정도의 이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것은 소테르인데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도 아니고 경제적인 구원도 아니고 이 세상을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 나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멸망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지옥이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이유는 천국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의 말할 수 없는 차이가 기쁨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섭고 살 떨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말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옥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싫지 않은 나라예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게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고통이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세세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라도 잠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여기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죄를 안 짓겠다고 수백 번 고백해도 십자가 예수님조차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에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눈꼽만큼도 희망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완전한 절망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거기는 회개가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차라리 죽고 말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 하지만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는 뒹굴고 소리 지르고, 이 고통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몽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지만 나사로 비유를 보면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밤낮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네프 치료는 말하기를, 임종시에 지옥의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오히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몸을 지지며 태우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은 원망과 후회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후회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재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된 그런 곳에 밥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심판이 있고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은 이 심각하고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다 돌아보아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지옥문을 막고, 자신이 죽으면서도 십자가의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지옥문을 막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구주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거기에는 병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고 노인이 없고 헤어거나 상함이 없어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곳이 되십니다. 우리가 천하를 다 얻어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럽겠습니까? 왕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내 땅이 수만 평 되어도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영혼이 불에 떨어진다면 그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으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을 피하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을, 고통을 면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마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탄에 태어난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으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성탄이 됐다고 막걸리를 그냥, 성탄을 기념하는 막걸리를 그렇게 판매한다고 그렇게 떴다는 거예요. 성탄을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작 성탄을 기뻐해야 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조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귀를 꽉 닫아버리고 거절하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고 다이아를 준 줄 그 돼지가 그걸 알지 못해 그걸 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기쁨이 우리의 영원히 즐길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우리 혼자 누리지 말고 아직도 구주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날 하나님 크리스마스 캐롤은 들리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크리스마스 파티는 사방 이루어지지만 그곳에 주님은 존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선물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즐거움만 캐롤 속에 들려있는 들뜬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웃게 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면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천국에 입성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